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자부서 우리 각 부서 우리 자문주일까지 우리 재정부 우리 재정부장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탄 준비 및 식사 준비가 토요일 오전 8시까지 8시부터 있습니다. 8시까지 우리 남녀대 회원분들 우리 여전대 우리 임원분들 또 여전대원들 어서 좀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광고를 주일 오전 예배에 광고하도록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반아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교회 참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였는데 고린도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 보면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교회에 있어서 가장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분쟁, 이 나뉘어짐, 갈라짐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집단들이 생겨서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파, 무슨 라인, 누구누구에게 어떤 이런 계파들이 형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지금 말로 따지면 나는 바울 라인이다. 나는 이렇게 베드로 파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의견들, 여러 그룹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순수하게 신앙의 문제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분열이 생기는 그 배후에는 개인적인 감정, 또 지방색, 또 인척관계, 또 취향이 같다든지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여러 이렇게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것처럼 포장되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글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네 가지 파들, 나는 바울파, 게바파, 또 이렇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면 나눠진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파가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당파가 나눠지고 분열이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지,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세례를 베풀 때, 너희를 나한테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냐? 여러분 세례 받아보셔서 알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라는 말 속에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우리 로마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았죠.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합해진다라는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해지는가, 연합해지는가? 세례 받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늘 접하는 이 세례 성찬의 의미를 좀 한번 좀 어렵지만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2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1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21절을 보시면 물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 곧 뭡니까?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 홍수 때 쏟아진 물로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간들은 다 물속에 폭삭 다 잠기고 수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도합 8명이 구원받았는데, 8명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8명에게 있어서 홍수가 난 물은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똑같은 홍수인데 물을 통해서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8명을 제외한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수장됐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홍수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물을 방주를 물 위에 띄워줌으로 8명의 사람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 이게 구원의 이중성,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 세례라는 말 속에 심판받는 자와 구원 얻을 자를 분리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심판을 받을 운명인데 구원받았다, 노아의 배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원래 노아가 그 식구들과 함께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홍수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빠져 죽고 살아난 겁니까?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게바에게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배웠어도 예수님을 배웠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아볼로에게서 배웠어도 그 배움의 목적은 배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겁니다. 그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결국 바울은 중개자 역할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부조차도 의견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싸울 때가 많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그렇게 다른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차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 차이가, 의견 차이가 방법의 차이에서 그쳐야지 근본적인 차이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갈라선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갈라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제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도 하나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니까 언제나 만장일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오늘 저녁에 남녀도 여전히 열심히 회의하고 나서 이제 밥을 안 주는데, 교회에서 밥을 이제 먹을 건데, 어떤 사람은 김밥을 주문해서 먹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빵을 주문해서 먹자고 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빵을 먹는 게 나아요? 김밥을 먹는 게 나아요? 각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 빵을 먹느냐 김밥을 먹느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빵을 먹어도 되고 김밥을 먹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안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김밥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김밥 먹는 일에 머리를 싸매고 목숨 걸고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랑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김밥 먹읍시다 라는 말을 하니까 무조건 김밥과 상관없이 나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김밥 먹자고 해서 나는 길을 쓰고 김밥 말고 빵 먹읍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성만찬 6월절 때 오른쪽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까요? 왼쪽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왼쪽 발부터 씻겨주셨을까요? 오른쪽 발부터 씻겨주셨을까요? 왼쪽이요? 왜 왼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어느 쪽 발을 먼저 씻겨주셨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교회가 갈라지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왼쪽 발을 먼저 씻겨주셨든 오른쪽 발을 먼저 씻겨주셨든 그게 무슨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이걸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그렇게 하니까 단지 인간적인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고린도 교회처럼 근본적인 것에 대한 싸움 차이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넓게 보면 여러분들 넓게 보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제 앞에 전임 목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윤리정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든 김태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윤리정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윤리정 목사님 파, 나는 김태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김태희 목사님 파, 이렇게 나눠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선 차이가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사람의 감정 싸움까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서로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 분열로 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좀 다퉈서 의견이 좀 나눠져서 이게 좀 심각하게 흘러갈 것 같으면 더 이상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중단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사소한 의견으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안 보고 서로를 오물도 안 보고 제가 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우리 한 과에 6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이게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되는데 뭐 MT를 간다거나 과 행사를 하다가 과 행사를 하다 보면 꼭 그래요. 누구 한대 누구 MT 한대 그럼 나 안 가. 누구 파 MT 뭐 체육대회 참석한대 그럼 우리 참석 안 할래. 무조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그 은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에게는 모든 것이 시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일주일 전에 사도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문제가 바로 이 갈등 분열이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회의만 했다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들. 한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 이상하게 괜히 화낼 문제도 아닌데 괜히 감정 싸움으로 올라가가지고 서로 흥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갈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인 견해 차이,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차이가 합동 우리 교단학교가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제 최종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너희들이 가는 버스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갈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자유주의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상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 경쟁심, 질투가 북받쳐 올라서 결국 자신들의 신앙마저도 집어 던지는 데까지 간 겁니다. 여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성도들 간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도 같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바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두, 철천지 원수가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배 앞머리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뱃사공, 이 배가 어디서부터 가라앉습니까? 뱃사공이 대답합니다. 배 꼬리부터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적어도 내 원수가 빠져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자신도 얼마 안 있으면 빠져 죽을 텐데 이 짧은 이야기가 인간의 어리석고도 악한 심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토론하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편협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교만으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면 결국 하나됨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파멸로 이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 신앙까지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양보만큼 큰 미덕은 없습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만큼 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려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적인 감정, 편협한 생각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유치한 의로움 등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오로지 양보와 인내 그리고 온유와 자기 희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를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요. 사탄.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지, 누가 제일 소잡고 대잡고 잔치 벌려서 축하해야 누가 그런 축하를 할지 한번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음에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마음이 나눠지고 또한 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한 그런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바울의 책망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힘써 하나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옆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싸워야 할 대상과 힘써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20장
1절과 3절 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빨간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운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한 분이기에 우리도 힘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 사업장 위에 또한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